금년 2020년 마더스데이는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어머니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라니 되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어머님을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음식 모시고 나가서 대접해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선물을 드릴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가능한 자제해달라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어요. 요양원이나 또 요양시설들에 가서 어버이를 뵙는 것을 자제하고 전화나 또한 화상 통화로 인사드릴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3월 22일이 마더스데이였어요. 그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이 어떤 메시지를 전국에 내보냈나 하면 이번 어머니날 최고 선물은 부모님 찾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게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말 했다가는 난리 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님의 그 건강, 심지어는 어머님의 그 생명을 잘 보존해 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찾아뵙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요양병원 찾지 않는 게 효도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 날을 보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 우리가 어머님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조차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본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어머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은요, 어머니는 온통 자식 생각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더욱 모든 관심이 다 자식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병에 걸렸다, 실직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지금 입시 공부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있다, 이런저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머니의 생각은 온통 그 자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생각은 그 딸이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머님의 모습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심입니다. 김형영 시인이라는 분이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제 혼자 돌아갈 아들이 길을 잃을까봐 꽃 구경 또 봄 구경은 다 제껴놓고 솔잎을 지나가면서 솔잎을 따서 그것을 길에 뿌리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 성장한 아들이 그 솔잎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매일같이 몰려드는 군중들, 또 시험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이방 땅에 가셨던 사건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잠시 쉬는 시간을 본인과 또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또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기적과 표적들, 권위 있는 가르침들, 이러한 소문이 이방 땅에도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와 계시다고 하는 이 소문을 여인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의 안테나는 항상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다 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흘려보내는 얘기였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캐치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들이죠. 관심이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92년도에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풀러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써니힐스라고 하는 하이스쿨이, 고등학교가 있는데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LA에 있다가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갔는데,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이미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학교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사 오신 우리 한인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벌써 이 한국 강남에서 써니힐스 학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미국에 살면서 또 같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도 저는 그런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멀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런 정보를 다 캐치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다가 있습니다. 어느 과외 공부에서 훌륭한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지, 어느 학원에 어느 분야에 좋은 선생이 있는지,
건강에 좋다는 약은 다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 먹이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고 또 좋은 선생을 찾아내는 것, 이 어머니의 관심들, 특별히 우리 교육열이 강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관심,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온통 자식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머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은 평생, 심지어는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보게 되면 실은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되는 장애가 만만치 않았어요. 먼저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볼 때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 앞에 먼저 스스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서 말을 건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는, 유대인이 말할 수 없이 경멸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거의 대적 관계, 원수 관계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로보니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 시리아, 그 당시에 수리아죠. 그리고 베니게, 지금의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수로보니게, 이렇게 합성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오기까지는 이런 사회적인 장벽을, 또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그 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딸의 상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더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자녀가 고통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딸이 고통이 심해질수록 어머니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보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험담하고 비난하든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하는 문제, 남장과 여장가 하는 문제, 이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지금 다 뛰어넘었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사이에 이것만이 유일한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그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리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컨트롤하게 되는데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는 깨어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서 그때마다 그렇게 저렇게 죽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부모의 마음을 감쌌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 다른 사람을 해해요. 또 귀신의 파워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 괴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모로서 자기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구한 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주님께 호소하기를, 내 딸을 불쌍하게 여기소서, 아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고쳐달라고 나와서 하소연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모든 사회적인 환경, 문화, 조건들을 다 뛰어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딸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와 장벽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래전에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좋아해서 책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아들은 그 책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수건으로 두른 채 잠이 들으셨습니다. 아들은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왜 어머니가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잠을 주무실까 하고 가만히 어머니의 머리를 풀어봤더니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 팔아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오셨던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은 삭발모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활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와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용기와 힘, 그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실은 대화가 여기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 간구 소리를 듣고 침묵하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졸라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소연하기를 주여 저 여인이 원하는 것을 빨리 줘서 돌려보내십시오. 즉 얼마든지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못 참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대답하신 것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하셨을까?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자녀의 떡으로 얘기하시고 이방인들 가리켜 개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다 보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가를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픈 아들 또는 딸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한테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박차고 나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는 점잖게 참 상식 있게 언행을 하던 사람들이라도 욕을 퍼먹고 나올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정말 이것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개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을 받아도 족합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 어머니가 인간 취급받는 것마저 다 내려놓은 겁니다. 딸을 위해서는 그 어떤 모욕도 좋고 어떤 대접과 취급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 대접받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어머니,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중요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 여인을 끌어오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은 사건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응답으로, 침묵하심으로, 또 부정적인 말로 이 여인을 계속 끌어가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에 아직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표면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버나움에 살았던 백부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바가 참 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가 그 응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를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어머니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어떤 모욕도, 아픔과 슬픔도 다 견뎌내시면서 우리들을 키워오셨습니다. 모든 관심이 우리들에게 와 있었고,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 모든 장벽과 장애와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힘은, 어머님들의 힘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허약하면서도 아픈 우리를 업고 다니셨고, 자신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앞장서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로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것이죠.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어머님이 남겨주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임금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웠던 한 어머님이 임금이 자기 마을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임금의 얼굴, 그 용안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가 죽기 전에 그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얘기하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오시는 그 길로 나가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앞서 나가 어머니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자, 임금이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니까 한 젊은이가 어머니를 업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 효성에 감동한 임금님이 그 아들에게, 그 가정에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이제 순식간에 다 퍼졌어요.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그 불효자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임금님의 상을 받아 좀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원치도 않는데도 어머니를 업고 나가서 또 길가에 섰습니다. 이를 본 임금께서 그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상을 주려고 하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놈은 불효자식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어머니를 업고 나왔는데 저걸 상을 주다니. 참다 못한 한 성질 급한 사람이 냅다 임금님께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이 소문난 불효자식입니다. 지금 하는 것도 저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자인 척 꾸며가지고 임금님의 상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 나온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놈에게는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임금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에게도 상을 주어라. 모든 사람이 임금님의 그 큰 뜻에 참 감폭하였고 놀랐습니다. 그 불효자식도 놀랐습니다. 변화돼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주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졌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내 기분이 어떻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코비드-19로 인해서 전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익스큐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전과 같이 할 수는 없어도 똑같은 마음,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화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도 보낼 수 있는 어머니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오늘 어머니로서 가정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정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합니다. 전과 같이 직접 찾아뵈기도 어렵고 모시고 나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으며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조금 더 변함없는 그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에게 연락을 하고 또한 화상으로 통화를 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보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어머니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통 자녀들에 대한 관심,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힘, 자기가 인간 대접받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그 모든 것이 친정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어머니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